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엄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란 걸 금방 아시겠지요? 누구지요? 바다에 나가면은 하나님 만나기가 쉬워요. 배를 타고 가면요 항상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혹시 울릉도 배 타고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은 알아요. 얼마나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사람의 속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파도를 타면은 사람이 배 밑바닥에 딱 붙어 있어요. 파도를 맞으면 사람은 낮은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많은 파도를 맞는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배를 띄웠는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큰 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바다에서 여호와의 행하심과 기사를 본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폭풍이 올 때는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피할 길을 찾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태풍이 밤새 불었는데 아침에 학교 갔더니 학교가 없어졌어요.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바다 속에 지붕만 올라와 있더라고요. 와, 폭풍 불 때 지붕 양칠이 날아다닙니다. 칼처럼. 돌 조각이 날아다닌다니까요. 나가면 사망이요. 폭풍 불 때는 낮은 곳에 바닥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닷가에는 더 바람이 불어요. 바닷가에서는. 여기에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호와께서 명하셨는데 광풍이 일어나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일본에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 엄청난 쓰나미로 원자력 발전소도 부셔버리고 그 땅을 쓸어버렸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어쩌다 생긴 일일까요? 광풍을 일으키고 바닷물결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바닷물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리 구르며 저리 구르며 위험으로 인해 영혼이 녹는도다. 그 영혼이 두려움과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28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자, 그 물결을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광풍과 물결을 잔잔케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다는 걸 큰 물에 영업하는 사람은 본대요. 안 돼요. 영원히 높고 근심 중에 부르짖는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환난들은 누가 허락한 거죠? 하나님입니다. 광풍과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도 거기에 부딪히고 그걸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과 파도를 일으킨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은 건 누가 허락한 걸까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 뒤에는 파도와 광풍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힘든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만나고 그 삶을 살아간 또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이었고 그 자식을 낳고 기른 것도 하나님이 그 배후에 내게 뭔가 부르짖도록 하신 섭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근심 중에 영원히 녹는 중에 두려움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평안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29절입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을 평정케 하고 물결을 잔잔케 하시니까 배가 평온함을 얻고 그 부르짖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세요. 소원의 항구. 여러분,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오면 배는 어디 가고 싶을까요? 방파제가 있는 항구로 가고 싶어요. 그게 근본입니다. 우리가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 가고 싶어요? 주님께로 가고 싶어요. 주님의 보호받는 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바다에서 살았는데요. 바다에 얼마나 많은 배가 있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중국에서 불법 어선도 우리나라 와서 물고기 잡아가요. 해경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요, 막.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벌 내린겨. 불법 어선 다 뒤집어지겠지. 그리고 피할 항구를 찾는데 불법 어선이 그 항구로 와요. 그러면 받아줘야 돼요? 막아줘야 돼요? 예? 우리 같으면 막아버리겠지요? 아니에요. 불법 어선이라도 태풍과 파도에 밀려올 때는 다 받아줍니다. 들어오라고 받아줘요. 그리고 평온하고 잔잔해지면 불법 어선을 내보내요. 그리고 잡으러 가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생명은 어떤 죄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인도주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악해도 죽음 앞에서는 자비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심판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광풍을 평정히 하고 물결로 잔잔케 해서 그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바다 속에서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고 배를 이끌어가는 주인은 선장님은 주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를 믿음으로 항해하게 하는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시구나. 이 교회를 노아 방주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방주의 주인은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교회가 바람과 폭풍과 파도를 부딪혀도 그 배를 항구로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의 항구는 어딜까요? 세상에 항해하다가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우리의 소원의 항구라니까요. 어른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힘들 때마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결국은 그게 우리의 소원이라니까요. 소원. 맞습니다. 제자들을 데려다가 어부가 되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배를 타고 다닐 때마다, 항상 배를 타고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많이 일으켰어요. 폭풍과 파도를 엄청 일으킵니다. 배에서 많이 그들은 주님을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8절. 요한복음 6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요한복음 6장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누가 일으켰을까요? 어쩌다가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는 함께 댕깁니다. 바닷가에 가보시면 바람 부는 날 파도가 세요, 안 세요? 세요. 그러면 어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나가면 안 되겠다. 오늘 나가면 고기 잡기 힘들겠다. 기다리지요? 언제까지요? 잔잔할 때까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혼란과 파도 칠 때 막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평정케 하실 때 기다리면 나가는 겁니다. 어떤 배는요, 군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같은 거는 파도 가도 그냥 막 나가요. 왜? 싸워야 되니까. 유람선은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면, 퍽 불면 항구로 돌아와요. 그건 유람선이에요, 유람선. 전투함은 나간다니까요. 우리는 유람선에 살아요? 전투함에 살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폭풍 파도만 치면 집으로 가네. 힘들다 그러고 집으로 가요. 뭐 좀 맡기려고 하면 못 한대요. 예.
우리는 유람선에 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함에 탄 군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이어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우심을 보고 두려워하여 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마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자, 이게 참 놀라운 것은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노를 갈 때 힘들잖아요. 그때 바다 위로 누가 걸어와요? 주님 걸어와요. 배 영접합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죠. 주님이 그 배에 타려고 일으킨 게 바람이에요. 주님이 그 배에 올라타려고 파도와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감사한 거지요. 배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은 풍랑을 보고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 있지요? 참 감사한 거라니까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한 축복의 손길로 아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즈음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여기에 밤 깊은 사경쯤에 밤 사경쯤이라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새벽 전입니다. 바람이 배에 막 부딪혀 거스리는 겁니다. 노를 젓는데 배가 바람이 불고 파도에 부딪혀서 못 가는 거예요. 못 나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지나가시려고 할 때 유령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앞에 말씀하셨던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줬던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네. 예수님 말씀할 때 내니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하고 배에 올라왔는데 바람이 딱 그쳤어요.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어둠 속에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영접하니까 모든 게 다 잔잔해졌습니다.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내 안에 함께하고 싶은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